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통쾌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에 약간의 그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본문 21절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있는 남녀노소, 그러니까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을 칼날로 멸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잔인함, 또 폭력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잔인한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더 마음의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잔혹한 폭력성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도 그렇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된 것, 그리고 오늘 본문 여리고성의 함락, 이스라엘이 치룬 수많은 전쟁들, 여러 곳에서 그 잔혹함, 그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잔인함이, 그 폭력성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바로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또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잔인함, 폭력성,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을 멸한 것은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은 애국 군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국 군대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잔인함, 그 폭력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리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온전히 바치다 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에도 너희가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21절에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바치다 또는 진멸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헤렘의 법은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시내산 율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멸하다,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의 법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출애굽기에 나온 이 헤렘의 법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반복해서 남기는데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이거는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헤렘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 이하에도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 또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무섭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우상과 가까이 하고 있다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진멸하심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3장 13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들을 칼날로 진멸하고 우상 숭배를 권하는 자들 그가 속한 성읍까지 철저하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겠다. 그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우리가 읽은 성경의 표현으로 우상을 가증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헤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에 기초하여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가나안 7 족속을 헤렘해야 한다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 주민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인한 폭력성, 우상 숭배를 향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우상으로부터 지키시려는 은혜인 것입니다. 헤렘의 법에는 이 규칙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대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헤렘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헤렘이 되려 심판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본문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규칙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온전히 바치고 즉 헤렘을 행하고 무엇을 취하거나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진영이 되려
헤렘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살펴본 대로 헤렘 당해야 할 우상을 또는 우상 숭배자들을 남겨둘 경우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국에는 이스라엘이 헤렘의 심판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이해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이제 감염되어 있는 어떤 살이 있다고 해봅시다. 감염되어 있는 부분, 무서운 감염 중에서 파상풍이 있죠. 파상풍에 감염되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 부위를 가차 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미련을 두지 않고 잘라내야 합니다. 아까워서, 무서워서 그걸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상풍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됩니다. 혹 적게 잘라내면, 잘라내야 될 부분을 두려워서 다 잘라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감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계속해서 잘라내야 하고 전국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이유, 가증히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에 거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이토록 강력한 헤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헤렘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 되려 헤렘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씨앗을 남겨두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산당의 여러 우상들을 그대로 남겨두었고 결국에는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고 몰락시켰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지만 말년에 암몬이 섬기던 그모스 산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상의 씨앗이 불씨가 되어서 솔로몬도 이스라엘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졌고 바알과 아세라의 화신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그녀의 딸 아사랴가 남유다를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게 했습니다. 우상에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무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개혁도 미완에 그쳤습니다. 뒤늦게 요시야 왕의 처절한 개혁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멸망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땅에서 이방의 왕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잃어버렸지만 이방에서 다니엘을 통해, 에스라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 그 생명의 충만한 상태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헤렘의 법을 주셨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설 명절인데
우리가 우상을 미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렘의 법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헤렘의 법은 당위적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그래서 당위적,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무조건적인 헤렘의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헤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발적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서원 맹세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는 당위적 헤렘과 자발적 헤렘이 중첩되어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생활과 좀 연관지어서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를 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점령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도구처럼 하나님께서 휘두르는 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모습, 철저한 순종,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싸움이 점령이 목적이었다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유로 이토록 잔인했었다면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챙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어떤 금은 보석도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가두었더라.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 점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여리고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온전히 바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간보다 더 명확하게 또 나온 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헤렘을 명령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헤렘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여리고에게 내려진 명령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이 아말렉에게 우상 숭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아말렉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을 사용한 성경에 이 표현을 받은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 때 예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헤렘의 법을 어겼습니다. 온전히 바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말렉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점령군이 되어 아말렉을 치고 전리품을 챙긴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적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말렉은 살아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과 사울의 집을 공격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에스더서에 가면 나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 아각의 사람, 아말렉의 사울이 살려주었던 아각이라는 왕의 후손으로 읽혀집니다. 이 하만의 눈밖에 난 모르드게는 에스더서 2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기스의 증손 사울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헤렘의 법을 어겼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이 사울에게 그 불순종이 어떻게 이런 긴 시간을 걸쳐서 되돌아오는지를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명령하는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령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일이 훗날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되돌아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 또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 당위적 명령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기 모인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뎌진 도구처럼 세상 근심 걱정과 저울질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채우고 준비해야 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진노와 심판이었고 동시에 우리를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왜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그 진노로부터 자유로운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헤렘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